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입니다. 세세 무궁하도록. 오늘은 제가 오전 예배를 했으니까 오전 예배를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제 조카한테 한 얘기를 그대로 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느냐? 분별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곳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안에 내가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복음이 기준되어져야 됩니다.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가 야채 하나를 살 때도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야채만 우리가 다 사는 게 아니라 좀 시들었다고 우리가 안 사는 게 아니라 가격 기준, 상태 기준, 적정선을 두고 그 이상의 것만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좀 비싸도 와, 이거 너무 신선해 그러면 살 수 있고, 이건 좀 싼데 좀 시들었어 그래도 이건 그래 살만해 하고 살 수 있죠. 기준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무엇의 기준을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기준을 두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도 다 뭘 가지고 살아갑니까?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무슨 기준인가? 결국 내 기준, 돈과 물질 기준, 그리고 성공의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복음의 기준 두는 삶을 살아가는 귀중한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준을 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복한 삶이 무엇이냐?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딱 드린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할 때 다윗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입니다.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해결 다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랬으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겠죠. 문제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옵니까? 아니면 병든 사람에게만 옵니까? 아니면 힘없는 사람에게만 옵니까? 아니요. 각자의 문제는 돈이 많건 적건, 가난하건 부하건,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린 그걸 왜 문제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문제를 주실까요? 우리가 시험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죠. 물론 우리나라는 시험 못 봤다고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진 않지만 시험을 보는 이유는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대학 시험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나라에서 그래 이거는 적어도 기초 교육이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받아야 돼 하면서 교육하지만 대학교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성적에 따라서
대학교를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요,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이거 맡길 수 있어? 넌 하나님한테 이 정도 맡길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하고 맡기기를 원하셔서 문제어를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하나님한테요. 맡겨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되찾아가지 말아요. 기껏 하나님한테 딱 맡겨놓고 어떻게 합니까? 금방 되찾아가. 왜? 해결해야 되니까. 해결돼야 되는 문제인데 하나님한테 일단 맡겼으니까 하나님 점은 찍었어요. 하고 탁 맡겼다가 다시 찾아와. 왜? 해결해야 되니까. 누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내게 아닌 삶입니다. 내 자녀도, 내 경제도, 내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바랍니다. 물론 응답받고 축복받고 성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도 분명히 중요한 삶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사실은요, 나는 너와 늘 함께하고 있어요. 영광의 자리로한 말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는 큰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하고 싶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해.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니까 제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경제 문제, 삶의 문제, 사회생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누구만 남았다고요? 마가랑 디모데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현민 집사님 차가 탁 바뀌어서 왔어. 놀라실까요? 안 놀라실까요? 별로 안 놀래. 근데 제가 차를 딱 바꿔서 왔어. 놀라시겠어요? 안 놀라시겠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돈이 있어서 차를 저렇게 바꾸셨을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없어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영광은요 더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고 건강이 약하고 경제가 어렵고 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로 발견되어지면 그것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그걸 감사한 거예요. 야, 봐,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어려운 와중에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어떻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질 때 안 돼도 상관없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뭐 서울 사는 사람이 서울 시민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 로마에 속국이니까 로마의 시민권 가지겠지 하지만
로마 시민권은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에 사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시민권이 주어져요. 그리고 속국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나라의 그 지역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만 시민권을 줘요. 아무나 시민권 주는 게 아니라 그 속국의 지도자, 엘리트,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 장군 이런 사람들에게만 로마의 시민권을 주는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어요. 로마에 가서 그렇게 송사받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길에 불평이나 염려나 걱정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한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어디서요? 유로굴라 광풍 만나서 다 죽게 되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어요. 다 또 버리고 먹을 것도 다 버리고 왜? 조금이라도 무거우면 배가 뒤집힐까 해가지고 다 버리고 15일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포로는 이제 죄수들이니까 죄수들을 죽이고 우리가 살자 할 때 바울이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와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거야. 그리고 너도 구원할 거야. 왜?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거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선순위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 8월달에 계속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형장님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라고 저희 3주 동안 함께 나눴을까요?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본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존귀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린 피조물인데,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무엇 하면 되느냐?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요거 하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왜?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자, 주인과 손님 중에 맘대로 하는 건 누굽니까? 주인이에요. 손님이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손님은 주인이 밥 주는데 자꾸 풀만 줘. 그럼 손님이 와가지고 왜 자꾸 풀만 줘요? 난 고기 먹을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나한테도 고기를 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어. 왜? 손님이니까. 그저께도 점심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짜장면을 시켰는데 배달을 시켜서 배달부가 왔죠. 그래가지고 딱 시켰는데 9,000원이라는 거예요. 짜장면이.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전화를 했어요. 카드가 잘못 찍힌 것 같은데 짜장면이 9,000원이라 했더니 짜장면이 7,000원 올랐고 이제 꽃배기가 2,000원이래.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에 9,000원이래. 오, 다시 가져가라고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먹었어요. 그 생각 들면서 그래. 못 돌려놓는구나. 이미 시켜놓으니까 이제 방법이 없구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럼 생각 들었어. 아, 그래. 주인이 9,000원 받고 싶으니까 9,000원 받았겠지. 대신 난 여기서 안 사먹어. 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
되셔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자꾸 주인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결정 이전에 내가 먼저 결정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금보다 귀한 지혜를 얻고 엘리야만한 믿음이 있으면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오게 되어진대요. 큰 산을 옮기게 되어진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얼마나 믿음입니까?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 안 보이시죠? 제가 방금 전 찍었는데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 좋지도 않다. 무슨 말입니까? 넌 믿음이 없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아니. 베드로 아시죠?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걸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물 밖으로 나오라. 베드로가요 믿음 가지고 나왔을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언제 문제가 찾아옵니까? 밑을 보니까 바닥이 출렁출렁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믿었던 믿음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물에 상 빠져버렸죠. 베드로가 예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믿음이 작은 자야 하시면서 올려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없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말씀보다 커 보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사냐면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분명히 믿음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바라보는 순간에 세상이 말씀보다 커 보여요. 세상이 말씀보다 우선순위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죠. 베드로도 출렁출렁한 믿음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예수님 3번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못 박힐 수 없어서 거꾸로 못 박혀서 베드로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론 이 14시간 되어주면 너무 좋겠지만 이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빠른 회복. 제주도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지만 빠른 회복. 상처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파고들고 거기에 집중해서 거기에 상처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신 나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했던 고백했던 바울에게도 큰 문제 하나 있었어요. 간질.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해요. 보기에 너무 흉한 간질 뭔지 아시잖아요. 거품 확 갑자기 썰어져가지고 확 떠는 거. 목회자가 갑자기 설교하지 말고 갑자기 거품 확 물면서 확 뚫어보세요. 바울이 하나님한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게 육신의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치유시켜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네가 그것까지 없으면 교만해질까 해서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이야. 넌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킨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다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거였습니다. 새벽 예배 때 마가복음 이제 고난주간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오십니까?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실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삶의 사역은 말씀 성취의 사역이었습니다. 똑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성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말씀 성취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복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성취의 삶입니다. 우리 무엇하면 되어진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두 성도님들 되어지고 있습니다. 동행은 첫 번째 같은 방향, 두 번째 같은 비전, 소망, 그리고 같은 속도로 걸어가야죠.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한 사람은 저 앞에 있고 한 사람은 저 뒤에 있으면 우린 동행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럼 같은 속도는 뭘까요? 오전 예배 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마가복음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이냐?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거야. 함께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 중에 뒤처지는 성도도 있을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이렇게 따로따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줘도 뭐가 동행이냐?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 걷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뭔가 끈거 같은 걸로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 함께 가는 거죠. 똑같이 연결되어지는 게 무엇이냐?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비전,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목사님이랑 신방 갔다 오면서 이경수 장로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여름에는 종교인 수련회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2026년에 하나님 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그리고 전반기, 후반기 집중 기도회를 위해서, 그리고 연합 찬양 예배를 위해서 2026년에는 우리 이거 한 번씩만은 해보기.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코로나도 맞고 이런저런 상황이 있고 하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만 신앙에 이거 없이 이렇게 끈 없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2026년에는 다시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는 놓고 꼭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가 연합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니 교회가 연합되어지는 게 왜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영화. 교회가 점점 분열되어지고 있어요. 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주장에 맞게 분열되어 가고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를 얘기하죠. 입으로는 하나를 얘기하는데 다
다 뭐 중심이냐? 자기 중심. 자기 교회 중심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또한 지역과 현장이 하나 되어지는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오늘은 세세의 무궁이었고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죠. 영원무궁. 세대와 세대가 지나가도록 또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전 우리 참빛교회가 그 일에 주역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크지 않은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필요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보낼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참빛교회가 제일 중요한 건 개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삶이자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참빛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대는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면 무시당하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아무 이유 없어. 다른 이유도 없어. 그냥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욕하고 뭐라고 비난해. 어제도 뉴스 기사에 나온 거예요. 한 종교시설에서 공사를 하다가 한 명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 욕해. 그냥 기독교 욕해. 종교시설이라고 돼 있었는데 교회인지도 몰라. 절인지도 모르고 몰라. 그런데 종교시설인데 그냥 교회 욕하고 댓글에 그렇게 달려있더라고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교회가, 물론 아무 이유 없진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무시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거지만 전 우리 참빛교회와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그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주고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가 재앙 만난 시대에 점점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시대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위기 찾아오겠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참빛교회 성도인들이 개인의 현장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빛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방향, 한 목표, 하나의 속도로 함께 발맞추어서 이 지역과 현장 속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기도로 소통하며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고 되었든지든 되어지지 않던 모든 과정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